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255장 너의 주에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람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며 또 하나님 배웁니다. 주님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400년 만에 예수가 오심으로써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의 오심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 말라기는 이 구약에 있어서 어느 때 나온 거냐? 그러니까는 BC 한 430년 전에 썼고 이것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곤욕 치르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수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막 이러고서 했지만 그러나
이 포로로 갔다가 온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들은 그들처럼 뜨겁지 않았습니다.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세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충성적이지만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서는 그런 열정도 식어지고 헌신도 식어지는 그런 지경이 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보통 한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우리가 가장 신앙이 뜨거웠던 것은 앞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세대예요. 지금 60대, 70대, 80대가 그 열정 속에서 예수를 믿었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헌신도나 열정이나 희생이나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러한 어떤 가치를 느끼질 않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라기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서두에 생각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새로 짓는 게 낫지 살던 집 개조하는 건 더 어렵다. 그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열정은 식어버리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과 성전을 짓고 이런 가운데에 부흥의 열기도 사라지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냉랭해진다. 종교적으로 냉랭해지고 또 해이해지는 이런 상황이 돌발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돌출구가 뭐냐? 돌파가 뭐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 그러니까는 이 말라기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냉랭하고 또 도덕적으로 해이되어 있고 그래서 말라기는 책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격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낙심된 사람들 야단쳐봐야 더 내뻗친단 말이죠. 그래서 부드럽게 알아듣도록 감싸면서 나오는 이 말라기를 우리는 한번 공부해보자 이 말이죠. 자, 1장으로 가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항상 어떤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 제사장이 상당히 부패하고 또 죄가 많은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러분 11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제사장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총독에다가 뭐를 바치려면
부정한 거 바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의 내게 바치는 것을 눈 멀고 저는 것들을 갖다가 바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는가?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는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되는 이 제사장들은 시대가 어려우니까 막 포로 생활하고 왔죠. 또 이제 와서도 그 황폐한 그곳에서 또 건축하죠. 다양한 모습 속에 지치고 지치는 거예요. 이 신앙이요. 지치는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번아웃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가다가는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라 말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알아서 다 합니다.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발빠르게 여기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게 뭐냐? 기업입니다. 기업은 굉장히 발빠르게 재택근무를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들어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특성상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 그래서 맨 처음에 비대면 예배 나올 때 뭐 굉장히 거의 시비가 많았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고 우리도 이미 벌써 코로나 터지자마자 이렇게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 분이 여기 있는 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 거죠. 그걸 탓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순결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여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눈에서만 보는 경건함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과 홀로 있다라고 하는 포함되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내가 늘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사람의 눈을 보거든. 누가 보면은 안 하고 누가 안 보면 하는 게 우리들이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서 시야가 가려지면 안 보이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 이 말이에요. 본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눈 감고 앙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방종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결국 세속주의잖아요.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뭐와 관계돼요? 돈과 관계가 돼요.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일은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겁니다. 얼마 줄 건데? 애들도 심부름 시킬 때 얼마 줄 건데요, 아빠? 구두 닦으면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특하죠, 어릴 때는. 근데 커서도 그러면요, 그건 징글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 밥 먹는 값, 너 학교, 뭐 옷값 다 계산해서 청구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너하고 나하고 거래다. 이거 사인해. 너 돈 벌면 이거 다 갚아야 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거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예배를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산자가 드리는 이게 예배예요. 죽은 자는 여기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종교예요. 생명 없이 뭔가 종교심에 의해서 내가 좀 안정해 보려고 그러고 내가 좀 복받아 보려고 하는 건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딱 갈라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은 자는 영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얻은 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샘물 터지듯이.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기쁘게 부르는 거고, 우리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거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안전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책망이 누구에게 오느냐, 한번 2장 보실래요? 1절부터 9절을 저와 함께 교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누구한테 오느냐? 제사장들에게 먼저 온다고 하셔야 돼요. 앞으로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회로부터 오는 걸 아셔야 되네요. 교회로부터.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읽으세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 내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유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7절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는도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은 뭐냐? 지도자인 제사장과 그 시대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바른 길을 못 가면서 무엇으로 백성들을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리더십이 굉장히 책이 많이 나오고, 결국은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을 일주일 전에 뽑았습니다만은 결국은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정의 가장, 지금은 가장 그러면 남편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리드하는 게 가장이에요. 그건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이 가장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늘 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에 서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자꾸 세상적인 근심 걱정과 세상적인 연락에 빠지거나 세상적인 어떤 그게 세속화에 자꾸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남는 게 없어요. 그 결국은 리더가 흔들려 버려요. 이 지도급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릇된 길로 서 있다면 일반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혼을 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10절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이게 지금 세속화되는 데 빠져들어서 자기의 아내마저 이혼시키고 다른 여자랑 붙어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못 하잖아요. 왜? 자기도 그런 짓 하고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교회를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서기관자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부자마,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 때 종교인들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아주 고급 제사장, 리더십들이거든요. 가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굉장히 혁신적인 분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종교재판이 회부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당한 겁니다, 여러분. 보네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 보네포가 이제 고백교회 담임 목사인데, 보네포가 그런 히틀러를 해서 정면 도전하는, 결국은 체포돼서 사형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39의 목사로서 죽었지만요, 오늘날에 세월이 흘러도 보네포는 기독교가 있는 한 지워질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히틀러 앞에 아부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신사참배 앞에 아부했던 목사들은 지금도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에 남아있고,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고 죽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대한민국 교회 이름에 남는 겁니다. 왜 우리가 코앞의 것에 신경 쓰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외로 아주 재검한 거에 넘어져요. 뭐 재산의 손실이라든가 어떤 감정에 격화된, 누가 나를 뭐 건들면 못 견딜고 말이에요. 싸움하고 막 소송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잃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뭡니까? 암살인가 하는 영화, 암살 맞나요? 염석진. 네. 그 사람이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염석진이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일이 잘못돼가지고 전부 다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이,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서장이 회유를 합니다. 염석진이를. 벌써 눈동자 보면 알아요. 두려워하는 놈은 그거는 배신이 쉬운 놈이야. 독교를 품고 말이야.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놈들은 그건 회유가 안 돼요. 근데 염석진이는 눈깔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딱 봤을 때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마음 약한 사람. 근데 사업할 때도 딱 보면요, 딱 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눈깔을 이렇게 깔면은 그거는 아이고 이거는 배신할 놈이가 딱 나오는. 왜 웃어요? 난 사실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연애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눈 깔고 막 이러면요, 그런 사람 연애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눈을 딱 쳐다보고 정면으로. 이 눈에서 사람이 정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석진이가 회유를 당하죠. 그래서 다 죽어나가나 이 사람만 나와요. 근데 벌써 김구는 알아봤어요. 근데 확실한 걸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 암살단을 보낼 때에 염석진이를 뭘로 보내요? 대장으로 보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뭐 마지막 드라마가 뭐예요? 전지현이가 그 염석진이 총구를 대고 왜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줄 알았냐 이 말이에요. 일본이 망할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정확한 대화는 그 대사는 누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얘기예요. 천년만년 일본이 이길 줄 알고 이판사판 뭐 그냥 붙을 수밖에 없다 일본에. 이러는데 이게 해방이 오고 일본이 물러가고 자기는 이제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재판에 붙잖아요. 내가 지금도 눈에 선한데 염석진이가 이제 막 그 애국단에서 이제 염석진을 심판에 회부까지 했잖아요. 보통 다 뽑고 말해요. 여기는 내가 몇 년도에 어디서 총 맞은 자들이고 여기 몇 년도에 막 총알 반역 그냥 그 군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러나 같이 일했던 그 사람에게는 안 동하는 거죠. 결국은 암살당하잖아요. 참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들이 이 세속화되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게 이제 신앙을 배선해 신앙을 떠나 그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천국에 있는 누가 알았어요? 이런 얘기한다. 난 어저께 돌아가신 우리 우리 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에게는 성도입니다. 불과 5개월 전에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딱 한 20일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더 이상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내가 기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야, 나 그런 전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입니다. 그 경험 없는데도 딸한테 전화를 부탁해서 우리 목사를 좀 통화시키는. 그때 내가 무슨 일 하다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천국에서 만나자. 어저께 그 영전 앞에 이렇게 섰더니 내가 묵념을 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분이 목소리가 이래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덕분에 나 천국에 잘 있어요. 이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딸도 이제 어머니 믿는 예수 잘 믿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개월짜리 성도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도 건강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 벌써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죽음은 가까이 있는 거라니까. 난 웃기는 게 우리는 장례식 갔다 와. 그 죽음이 나한테 멀리 있는 줄 알아? 아유, 친구 좀 안 됐어. 일 너무 일찍 갔어. 오늘은 친구가 가고 내일은 내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그 스페인의 수도원에 그 공동묘지에 수도원 공동묘지에 그 들어간 입구에 편말에 써 있는 게 내가 스페인 말로 외울 수는 없지만 한국말로 뭐라고 써 있느냐? 오늘은 내가 가고 내일은 네가 간다. 근데 요새 그거 많이 써먹어요. 오늘은 내가 코로나 걸렸지만 내일은 네가 걸려. 그렇죠? 여기 여기 벌써 반 이상이 걸려서 온 사람들이에요. 반 이상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천년만년 사는 사람처럼 욕심 버리고 챙겨들려고 그러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죄고 10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의 죄가 나와요. 2장 10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몇 가지 죄가 있어요. 한번 그 죄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말라기 1장 6절로 8절 다시 한번 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 주겠느냐. 자,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들겠느냐 그러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는 신령치 못한 이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죄로 보는 거죠. 형식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2장 1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느냐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라.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렇잖아요. 정의가 어디 있어? 공의가 어디 있어? 안 믿는 놈들이 더 잘 되네 막 이런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이게 3장 6절까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거든요. 자, 1절, 3장 1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과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들에게와 간음하는 자들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다 같이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족속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질문이 그거예요. 정의가 어디냐? 공의가 어디냐? 저 11조 안 하는 안 믿는 저 집이 우리가 더 잘 살아? 뭐야 이거? 이렇게 말하네. 그러나 하나님 뭐냐면 두고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데 매이지 말라. 이제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이건 벌써 나는 의로운 거라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남이 얘기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러는 당신은 어떻고? 나 차마 말은 못해, 시험 들까봐.
그러는 당신은 어떻고? 똑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50보 100보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가 들킨 사람이 앉아있는 거고,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아직 죄가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뭘 대들어요? 왜 저 사람은 말이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세상은요, 공과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도둑질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말라기 3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자,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라기에 아까도 우리 옆에 사는 이 집사님이 오늘은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얘기로군요. 딱 그러더라고. 우리는 말라기 그러면 11조밖에 기억 안 나요. 그러나 지금 11조 얘기는 무슨 얘기 때문에 나온지 알아요? 7절을 다시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11조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 안 하는 게 돌아가라. 아멘? 그렇잖아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돌아가라. 터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죄라는 건 뭐냐면 히말테야. 관역이 빗나갔어요.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또 한번 기회를 줘. 이번엔 잘 쏴요. 관역을 뚫었어. 이게 바로 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잡아내야죠. 그러다 사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잡는 거는 벌금 때문에 잡는다고 다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거는 내 생명을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타인의 생명을 내가 해야 하는 위험을 막아주는 겁니다. 왜 이 생각들을 안 해요? 왜 이 생각들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1조의 이 얘기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일을 얘기해. 하나의 방편입니다. 11조 잘 들여놓고 딴짓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편은 뭐냐?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하늘문을 열려주는.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사 내가 뭘 열어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는요 우리가 은혜 받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3월만 되면은 작년에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간을 또 회복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입니다. 이 하덕규라는 가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계속 그것이 반복돼서 가사가 나오잖아요. 풍경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단순해요.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의 모든 곳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서 그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질고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요. 돌아온 탕자.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허랑방탕에 살았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가서 끌어안잖아요. 입을 맞추고. 그리고 뭐예요? 굶주렸던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잖아요. 그가 잃어버린 모든 권위가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것, 영혼, 육이 다 아버지 것이라고. 이걸 다 마땅히 아버지 앞에 다 드려졌던 거예요. 드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11조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내게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하나의 표시.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받는 거예요. 표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생명 드리면 나는 뭐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내 삶의 전체가 아버지 것이라고 하는 고백적인 헌금이 11조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문을 열어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산을 먹어버리지 못하게 한다. 희한해요. 돈은 열심히 버는데요. 돈만 쌓이면 돈이 나가요. 사건 사고 터지고 이런 것들 막겠다는 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뭐예요? 메뚜기를 내가 금하겠다는 거. 더 중요한 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정말 여러분 내가 부탁드리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복되다. 너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복 받았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지.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안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믿는 너나. 뭐가 다르냐. 똑같이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고 그냥 승질 난다고 소리 질러가며 살고 그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 11조는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인격의 전체가 담겨져 있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3장과 4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그냥 두시느냐? 그냥 두지는 않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가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는 참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뭐 돈 벌었다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네 뭐. 근데 참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돌아서야 돼요. 뭐 거기 역성 들어주고 말이지 뭐 부러워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의하게 돈을 버는 것 가지고 그걸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완악한 말로, 이게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에 16절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록되지 않으면요, 세상만 다 헛된 거예요. 세상만 다 헛된 거예요. 그 전병근 성도님네 집에를 처음 갔을 때 상장이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서 이만큼 별의별 상을 다 받았더라.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그분은 남을 돕는 게 자기의 사명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반장, 통장은 뭐 심지어는 명예 경찰서장까지 할 정도예요. 그 아들 때리더라고요. 자기는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왜? 봉사로 다니기 바빠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때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렇게 사회봉사 많이 했어도 자기 아들이니까 왜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랑이 많았는데 왜 예수를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요. 아마도 교회 다니면 봉사할 시간이 아까워서 안 나갔을 것이다. 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운 주민들을 섬기느냐고 그의 온몸을 불살랐어요. 그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어느 교회 권사보다도 더 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뭐가 불만일까요? 왜 교회 권사가 이기적이냐? 난 교회도 안 다녀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자기 의가 강했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 그분도 추장함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간 거예요. 뭐 나이 70이면 그러니까 병이 앓는 지가 4, 5년 됐더라고요. 아니 젊은 나이거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생각한 게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준비된 마음. 그 누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워낙에 이분이 뭐 그런 사람이니까 누구 하나 전도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주영사 목사님한테 감동이 와서 우리가 올라가서 구원을 시켰고 좀 청구하고 계신데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된다. 우리같이 의로운 사람은 잘 돼야 된다는 이 논리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선하게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조심할 게 이겁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인과 의인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나 끝은 있다. 끝은 있다. 반드시 최후가 온다. 그래서 2절에 봐요. 3장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죠? 그래서 요새 신성종 목사님 여러분 유튜브에 떠다니죠? 지옥 갔다 오고 천당 갔다. 그분이 지옥에서 누굴 봤다고 그래? 히틀러 보고 박정희 보고 다 봤대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이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봤대는데. 부인할 수 없는 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랜대요. 첫째는 교회에서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그냥 그럭저럭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그 놀랬대요. 두 번째는 꼭 올 줄 알았는데 그 장로가 안 와 있더라는.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와 있는 게 또 놀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저 따로 예수 믿는 게 저 천당 가겠어? 그러지 말고 내가 이따위로 예수 믿어서 천당 가겠어? 이런 좀 이 고백을 해야지. 왜 우리 다 싸우냐면 나는 옳고 넌 틀렸다는 논리예요. 우리 다 싸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닙니다. 자기 진영 논리에 빠지면요 앞이 안 배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인도 악인도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호련히 임한다 이 말. 그래서 심판은 뭐예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같이 엄격하고도 분명하다 이 말. 그래서 최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속에서 가장 놓쳐서 안 될 게 뭐냐? 1장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영생을 얻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3장 1절에 그렇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3장 하반부에 1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뭐한다? 분별해.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그날에 양의 무리에 들어가야지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 저 사람 틀렸대. 저건 지옥 갈 놈이래. 그럼 그쪽도 나보고 저 지옥 갈 놈 그런다니까. 싸움은 상반간이야. 쌍방간에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은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돼?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집으로 된 집, 나무로 된 집, 금으로 된 집, 불을 확 쏴진다. 초막은 뭐예요? 풀로 된 집이에요. 나무도 조금 시간만 들이면 다 타버려요. 그러나 금으로 만든 집은 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금 같은 믿음.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희망을 주잖아요.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아멘.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화하거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다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낮에는요, 고아들이 더 와일드하게 잘 놉니다. 부모 밑에서 보호받는 애들은 유약해가지고 잘 못 놀아요. 땅 따먹기 하시죠. 탕탕탕 내 땅 다. 그러나 저녁이 돼서 밥 해놓고 어머니가 명일아 밥 먹어라. 벌써 해가 어두워지면요, 고아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잠을 자나?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가 밥 해놓고 따뜻한 물 데워놓고 얼른 와서 손 닦고 밥 먹어. 그리고 자. 내일 학교 가야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넉넉해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나그네요.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 안 해봐요? 말씀이에요. 아멘. 새벽마다 이 박명일 목사의 말씀을 그 병상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죽음의 병상에서 소망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문자도 어느 날부터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인사 올립니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난 여태까지 우리 성도들 33년 동안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나는 원래 이렇게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신앙은 실제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는 11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돌이키려고 400년 동안 침묵으로 있다가 이제 마태복음에 딱 들어가면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 세례 요한이 예수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소망을 갖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끝나요. 창세기 시작한 구약이 말라기에서 이렇게 끝난다고. 그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마칠까요? 4장. 자, 4절 봐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아멘. 예,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 이게 세례 요한을 말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을 너에게 보내리니.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400년이 더 지난 후에 광야의 설교자 세례 요한이 이제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옮겨졌느니라. 네. 제가 어저께 상주들 앉혀놓고 급 성경을 가지고 당신의 어머니는 교회 문턱도 안 오신 분인데 지금 천국에 계셔. 이 말씀을 믿었어.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었어. 바라기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 본받아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란다. 그러고 내가 부탁하고 왔어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믿지 않으면 뭐해? 멸망받는다 이 말이야. 우리 얼마나 감사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잖아요. 뭐가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뭐가? 여러분 세상은 늘 근심 걱정 투성이에요. 오늘 날 좋아도 내일 모레 또 비 온다. 근데 비가 와야 돼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뭐 대전에 가도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오니까 대전에 비가 왔습니다. 가물어 매바는 땅이. 아 춘천에 갔더니 또 비가 막 와. 또 춘천 목사님 진작 오셔야 되는데 이제 왔다. 왜 그러니까 비가 미리 왔으면 저 산불 안 났대 강원도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늘의 조화를 어찌 인간이 헤아리려. 아멘. 그러면 우리 너무 그렇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비가 올 때가 있고 눈이 올 때 있고 날이 갤 때 있고 있는 거. 우리도 마치 병들 때가 있고. 우리 신만호 집사님이 저 서울에 있는데 임선원 장로님 전화 와서 목사님 신만호 집사님 위독합니다. 목사님 안 계신데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걱정돼 전화드렸다고. 그랬어요. 나갈 때까지 안 돌아가시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오늘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오늘부터 밥 좀 먹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늘 말하는 게요. 9수를 조심하래 나보고 9수. 그분이 올해 89거든. 그랬어요. 집사님 9수를 넘겼네요. 이제 100세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99세니까 어쩌면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깔깔깔 웃더라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사경을 헤매다 깨어나신 89세 할아버지가 내가 뭐예요? 난 이번에 몇 명 환자들 전화를 했는데 기도로 못 가고 그러니 이야 손가락 잘린 할아버지도 막 전화해줬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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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주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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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곤궁할 때 주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병들어서 병원에 있어서 찾지 말고 내가 뭐 밥숟갈이 못 떠서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있든지 없든지 쓰든지 않든지 눕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만 열면 찬송하는 거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되면요 세상이 평온해지는 겁니다. 전쟁에 소문이 들려와도 오히려 안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적인 베이스가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이 안 쓰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싸우고, 그냥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아비규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벌써 오늘 하루 시간에 말라기 하나 가지고, 아까 누구 말 맞다나, 목사님, 또 11조 얘기로군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끝나면 좋겠네. 집 권사님 나오세요. 돌아와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 527장. 525장이네. 525장.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오늘 여러분이 뭐 집에 집 나간 탕자 같은 마음으로 한번 우리 불러보고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거나 힘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좀 빨리 합시다.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구받고 감사하신 하나님, 말라기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곡한 사랑의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돌이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으면 바로잡아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